지금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그 결단하고 나서 인봉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0장 1절 이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라. 10장 1절부터 그 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나오고, 9장 38절엔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이 나와요. 우리들의 방백은 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리더들, 또 군주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지역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런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도장을 찍었다. 10장 1절부터 거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적으로 없는 좋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신정 그리고 구정. 우리는 보통 정초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이게 결단이 흐물어져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 패자부활전처럼 구정에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옆 사람 얼굴 보고 다시 결단합시다. 시작. 다시 결단합시다. 구정에 다시 결단하라고 이렇게 구정을 한번 더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나름의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옆 사람 얼굴 보고 끊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겠다. 또 옆 사람 얼굴 보고 끊으세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작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해 놓고 그렇게 작정해 놓고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런 결단을 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결심한 것조차도 전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심해 놓고 막 각서를 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도장을 찍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못 지켜요. 그 사람이 나빠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결단과 결심을 지킬 만한 어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잖아요. 뭐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직분 주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가슴에 불이 있어요. 내가 막 똑바로 살겠다고. 이제는 내가 중직답게 살겠다고. 제가 예언하는데요 6개월 가면 기적이에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거의 흔치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일까? 사기를 쳤을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킬까? 간단해요. 사람은 그런 약속이나 그런 결심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우리 명령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고 약속한 대로 살 수 있고 결심한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약속한 대로 살 수 있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고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더라.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결단했지만 하지 못했던 거, 약속했지만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잘 들어보세요. 현주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백날 말해도 쟤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현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도덕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면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고, 약속한 대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교회는요, 일합시다, 이런 말 너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말 해야 되냐면은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면 일을 많이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반대로요, 은혜가 없이 일만 하잖아요. 코딱지만큼밖에 일 안 하는데 엄청 힘들어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작아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근처에서 기웃거려요. 주방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럼 기웃거리면 뭐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일하자 그러지 말고요,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이름도 은혜니까는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결단한 사람들이 방백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단한 근거로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증거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나와요. 만물, 첫 열매, 맏아들, 처음 난 것, 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11조. 자, 우리가 그동안 11조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11조를 돈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11조를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꾸 그런 쪽으로만 11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11조 돈 부담스러운 거, 목사님 돈 갖다 바치래, 목사님 헌금하래, 목사님 또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해?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11조 정신에 대해서 아직 정말 10분의 1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을 11조로 했더라도 만약에 쓰고 남은 것을 11조 했다면 그 사람은 11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액수는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11조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첫 예물, 첫 것, 또 만물, 또 첫 열매, 처음 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쓰고서 남은 10만 원을 11조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액수는 11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 돈은 교회 재정부는 받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첫 열매 곧 11조, 11조 곧 첫 열매로 봤어요. 그렇다면 11조는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그걸 11조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동안 11조를 돈이라고 생각했지 11조를 첫 예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언제 회복이 일어났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예물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2020년도에 한번 기적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11조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거 하찮게 여기십니까? 대단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말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교회를 갔대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빠가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해?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거들어요. 목사님만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도 엉망진창이야.
그랬더니 그 말에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어저께 10,000원 내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 근데 1,000원 내고 예배를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 자, 오늘 성경에 첫 열매를 드려라, 이 말은 첫 열매만 드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을 할 거니까 졸다가 들으면 안 돼요. 자, 첫 열매를 드려라, 이 말은 첫 열매만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11조라가 개념이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한테 사과나무가 100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가 드린 것도, 내가 첫 예물을 드렸다는 건 첫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긴다고 우리한테 보너스를 준 적이 없어요. 응원해준다고 우리한테 과자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기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대표성의 원리.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 예물을 드린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첫 예물을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린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아들, 맏아들,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은, 헬라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외아들, 독생자, 이 말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우린 죄인 됐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부활할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대표성의 원리로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이냐.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저는 11조 얘기를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11조 얘기를 돈 얘기로 할 마음도 없어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얼마를 드리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보다 11조의 정신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얼마나 은혜로우냐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돈이라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고 라고 생각해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만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11조를 드린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의 돈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라고요? 하나님의 돈이라며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써야 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면 여러분 누구한테 결제를 맡아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결제를 맡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교회에서 재정받아가지고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돈이라며요. 하나님의 돈.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11조를 드린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 돈이야. 나머지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슬퍼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담배 사 먹는 거예요. 나머지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면, 하나님에게 결제를 받고 써야 한다면 그 돈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11조 정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데요, 얼마나 복음적인 건데요. 11조 정신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함부로 대충 얼렁뚱땅 살지를 못해요. 보세요, 제가요 11조를 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내 돈이야. 그럼 막 살아도 돼요. 11조를 냈어요. 나머지 돈이 하나님의 돈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과 나머지 돈이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돈으로 자식을 키워봐요. 그 자식이 안 되나? 하나님의 돈으로 여러분 맛있는 걸 사 먹어봐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나? 하나님의 돈으로 그 아이들 학원 보내봐요.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지 않나? 하나님의 돈으로 사업을 해봐요. 장사를 해봐요. 그 장사가 안 되나? 그 사업이 안 되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이 돌봐줘야, 하나님이 보살펴줘야 여러분 하나님의 돈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돈이 아닌 내 돈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11조를 하고 나면 애들 학원비가 모질라, 11조를 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질라.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 가족 돌본다고 내 가족이 성공할까요? 내 돈으로 내 자식 공부 가르친다고 그 아이가 잘 될까요? 내 돈으로 사업한다고 그 사업이 부자가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흔치 않아요. 아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찍은 다음에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이냐?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금 나에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돈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 장사하고 사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 가족을 보살피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그 다음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는 누구의 돈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돈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돈인데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가진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돈을 쓸 때 말이에요. 돈을 쓸 때 쓰고 싶다고 쓰고 쓰기 싫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때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쓰는 걸 멈출 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수원은혜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 몇 가지 마음에 늘 원칙이 있어요. 첫째, 내가 이렇게 교회 돈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둘째, 내가 이렇게 교회 돈을 쓰면 헌금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셋째, 내가 이렇게 교회 돈을 쓰면 교회 재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넷째,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재직회에서 재정 보고를 할 때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네 가지를 늘 마음에 염두를 둬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돈 쓰고서 재정부에다가 그 지출한 거 올렸는데 재정부에서 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뭐 이런 것까지 올려?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재정에 올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일조차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돈을 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헌금한 사람들이 기뻐할까? 재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재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회 돈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 돈만 하나님의 돈이 아니에요.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돈이라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올겨울에는 나도 비싼 옷을 한번 사볼까? 알아보니까 한 1,000만 원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찌라시가 들어왔는데 50% 세일한대. 막 그냥 빨리빨리 백화점을 가야만 하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발이 그쪽을 향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백화점 앞에 가서 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 눈치를 봐라.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돈 가지면 필리핀에 예배당 하나 질 수 있다. 그러면은 사러 갔다가 분명히 내 주머니에 50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욕할 사람도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쓰지 않고 또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안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미운 사람도 보살필 줄 알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냈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돈으로 자식을 키워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으로 장사를 해보고 사업을 해봐요. 하나님의 돈으로 공부를 해봐요. 하나님의 돈으로 애들 학원을 보내봐요. 하나님의 돈으로 목회를 해봐요. 안 되나 잘 되나. 근데 우리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저처럼 모태신앙은 11조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늘 했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11조 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안 도와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도와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장 찍고 그 도장 찍은 증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첫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할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순탄할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패와 불순종을 통하여 아팠어요.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줬대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으로 살지 못했고 종으로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회복이나 치유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쓸 때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20년도에 기대가 돼요. 2020년도 구정을 맞아서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복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업마다, 여러분의 장사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수원은혜 교회마다, 한국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렇게 11조로 작정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17년을 나름 최선을 다해 목회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재정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더 무섭게 아꼈고 써야 될 때는 정말 무섭게 썼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가운데 수원은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단 한 번도 건축헌금 작정을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선교헌금을 작정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낸 11조와 우리가 낸 감사헌금과 우리가 감동을 따라 순수하게 낸 그 헌금을 통하여 정말 큰 일을 하셨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를 결단한다는 건 단순히 11조를 내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는 죄 짓는 데는 10원도 쓸 수 없고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10원도 쓸 수 없고 나는 하나님에게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큰 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죄 짓는 일엔 10원도 안 쓸 겁니다.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10원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엔 큰 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엔 부자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새 거가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는 딱 한 가지 새 거 있어요. 사람만 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좀 이렇게 좀 중고도 많고 주워온 것도 많고 하여간 뭐 많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새 거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사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물건은 좀 싸구려 쓰려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쓰는 거 망가지면 또 사면 되지. 이거 강대상도요, 어저께 밤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셔놔가지고요, 그 지하 예배당에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서 꼭 저처럼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부흥돼도요, 전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얼마나 비싼 거, 화려한 거, 좋은 걸 쓰냐가 아니라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예요. 천국 가지고 갈 수 없는 건 그 어떤 것도 가짜예요. 이 예배당 말이에요, 안 어부러지면 되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좁아요. 아니, 좁으면 교회를 1년 365일 중에 365일 오는 것도 아니고 꼴랑 일주일에 대여섯 번 오면서 많이 와봤자 좁으면 좁게 그냥 살다 가면 되지. 그걸 지내집만 안 좁으면 되지. 100억을 가지고 오든가. 뭐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목사님 화장실을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그러면 여기 에덴 센터도 있고 드림 센터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집에 갔다 와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천국 가져갈 수 있는 거, 천국 가져갈 수 있는 거. 이 건물은 말이에요, 이 건물은 소모품 같은 거예요.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되고, 쓰다가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쓰다가 망가지면 리페어링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건물이 대단하고 엄청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날마다 딱 한 가지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11조 정신이란 헌금하세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가진 10분의 9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11조를 1,000만 원씩 1억씩 할지라도 내가 가진 10분의 9를 가지고 죄 짓고 있다면, 내가 가진 10분의 9 가지고 사기치고 있다면, 내가 가진 10분의 9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지 말아야 될 걸 사고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11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11조 액수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얼마 했나 몰라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 여러분이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11조 하는데요? 소매도 와, 그게 뭔데요? 11조를 한다는 건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한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는 해요. 예전에 투캅스란 영화 보니까 그 안성기 씨가 뇌물 받아가지고 11조 합디다. 그 사람 믿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더럽게 좋은 사람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건 11조를 드리냐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건 11조 드렸으면 10분의 9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 11조 하세요. 하지만 11조 드린 것으로 나는 11조 다 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요. 11조의 정신은 11조를 하는 개념이 아닌 10의 9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10의 9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10의 9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수원은혜교회 재정을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교회 재정부 눈치 보면서, 당회 눈치 보면서, 또 재직들 눈치 보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돈 쓸 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쓰면 되지. 내 돈인데 어디 성경 몇 장에 내 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돈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정초부터 11조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면 11조 얘기는 오늘 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해야 돼. 성도들 시골 갔다 다 돌아왔을 때. 근데 지금 왜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분의 9를 어떻게 쓰냐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11조를 했다고 할 거 다 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10분의 9 가지고 죄 짓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10분의 9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합당한 행동하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렸다고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다는 건 그저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했으면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10분의 9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의 10분의 9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여러분, 오늘 정말 회복이란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분의 9를 내 평상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10분의 9를 내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쓸 거냐? 거기서부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0분의 9를 똑바로 쓰면,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은 2020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